결국 잘 되는 비결.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꽤 많이 들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분의 핵심적인 첫 서대 이야기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강자와 약자라는 어떤 시대적 흐름이 깨어졌습니다 라는 설명을 쭉 합니다. 앞부분에. 그래서 결국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시대를 우리는 꽤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속도의 시대입니다.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라는 어떤 이야기를 엘빈 토플러가 마치 예언처럼 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상당한 부분이 들어맞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하고는 거의 대치되는 부분이 꽤 많았기 때문에 궁금했습니다. 성경은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도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했고, 때로는 오히려 섬김을 받고자 원한다면 겸손하게 먼저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게 된다라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셨기 때문에 엘빈 토플러의 이야기와 대치되는 부분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2020년 들어오면서 우리들은 도대체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질병의 전 인구에 오늘 아침에 통계청에서 나온 어떤 보도에 의하면 3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집에서 격리된 상태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손이 힘이 세었지만 그의 인생은 아주 아름다웠다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힘이 센다고 해서 정복하는 자가 아니고 또 빠르다고 해서 많은 것들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의 전도서와 자문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의 그의 인생을 보게 된다면 많이 가졌지만 실제로 참 아프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고자 원한다면 물론 형에게서 장자권을 얻을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많은 어떤 물건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이 괴롭고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평생 동안 지니고 살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야곱 속에는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이콥, 야곱이라는 속이는 자, 또한 약삭빠르게 침탈하는 사람, 이런 어떤 것들을 원한다면 우리는 신앙과 계속적으로 양심적으로 대치되고 부딪히고 어려운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사람보다는 이 야고보서로 통하여서 잘 견디는 사람, 끝까지 참는 사람,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않는 사람. 왜 말할 것이 없겠습니까? 정치를 말하고 싶고 많은 어떤 언론에 대해서 대항하고 싶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방할 때 말하고 싶은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 아니라고 말하였더니 오히려 댓글이 더 많이 달리는 것을 보고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강자가 약자를 짓누르고 그것 또한 약자를 이끌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파쇼 교육을 그는 실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독일 민족보다 더 강해 보이는 유대 민족들을 아주 보면 잔인하게 살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던 사람이 히틀러였습니다. 이 파쇼 교육, 강한 사람이 약자를 짓누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교육은 아주 잘못된 교육이라는 것을 교육학을 배워가면서 쉽게 알 수 있는 첫 부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보면 아주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로 가진 사람들은 수많은 병을 더 많이 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행복한가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신앙인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들이 보면 그 위대한 신앙 생활 속에서도 보면 아프고 힘들고 위협당하고요, 괴로운 것들, 환난이 꽤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시험이 없다면 참 좋겠지만 환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넘어갑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에만 충실하는 믿음의 대가들은 이런 어떤 외풍에 많이 움직이지 않는 어떤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도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일들, 수많은 일들을 벌써 3개월 동안 엄청난 많은 일들을 우리 교인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 세계 인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동양인들만 마스크 끼고 다니는 것이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위기에 처하자 마스크 구하러 다녀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별별 사건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아주 이렇게 구름 한 점 없는 하늘과 같은 그런 인생은 이 땅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름은 많이 있고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앞날이 걱정되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밤잠을 설쳐야 되는 그런 일들도 꽤 많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구나라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어떤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욥의 상황을 성경에서 길게 설명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욥은 어처구니 없게 자기 어떤 잘못도 아니고 많은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고난과 환난이 왔는지 알 수 없는 일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끝부분을 가면은 모든 결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일로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하나님 사람답게 세워져 가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의 고백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들이 있었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톨스토이 작품을 또 읽고 또 읽고 몇 번 읽었는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소책자이다 보니까 또 읽게 되었습니다. 읽다 보니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게 세몬이라는 사람이 이게 양가죽이나 가죽으로 통하여서 물건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갖다 파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는 세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쉽게 설명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루는 아내의 옷을 보니까 좀 보면은 마음이 안 돼서 아내에게 새 옷을 한번 구입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몬이 이제 시장에 나가면은 우리 집에서 물건을 갖다 쓰고 외상으로 달아둔 그 사람들이 내가 찾아가면 돈을 이제 줄 거다 이런 생각으로 갖고 이제 시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집 저 집 들러서 외상값 좀 갚아주세요 말하는데 한 집도 갚아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낙심됩니다. 오늘은 새 옷을 구입해서 아내에게 한 벌 줘야 되겠다는 그 꿈을 갖고 나왔는데 그것들이 아주 싼산히 입으면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이 세몬이 하게 됩니다. 돌아가는 그 길에 굉장히 마음 아픈 어떤 상태 속에 자기가 출석하던 교회 벽면에 보면 한 젊은이가 알몸으로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젊은이에게 다가가서 세몬이 왜 이렇게 앉아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자 대꾸도 하지 않고 아무 말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 청년을 알몸으로 있는 그 청년을 자기 집에 데려옵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이 새 옷도 한 벌 갖고 오고 많았던 만난 것도 시장에서 구입할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알몸으로 된 어떤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먹을 것 좀 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자 처음에는 아주 짜증스러운 이야기로 그 책에서 설명하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 속에 그 밑바닥에 이 계속 흐르고 있는 이야기가 도대체 너 왜 사니? 라는 이야기를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한 페이지 넘기고 또 한 페이지 넘겼는데 또 그 속에서 그래 너 지금 이렇게 짜증내서 그런 다음에 이 가정의 분위기가 엉망된 다음에 너는 무엇으로 살고자 그 남편이 저렇게 불쌍히 생각되어지는 청년을 데리고 왔는데 화낸 다음에 어떻게 너는 수습할 거니? 어떤 생각 드니? 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는 거니?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내가 남편을 보자 그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청년이 불쌍히 여겨져서 빵도 주고 먹을 걸 줍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집에 쑥 들어옵니다. 뭐라고 들었냐면은 가죽을 잔뜩 들고 와서 나에게 1년을 이렇게 계속 매일같이 신어도 이렇게 헤어지지 않는 그런 장화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가죽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돌아가려고 막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 청년이 알몸으로 된 청년이 옷을 입고 이렇게 앉아서 그 부탁하러 온 사람들을 씩 웃습니다. 그 장면이 책을 읽다 보면 섬뜩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씩 웃고 있는 그 청년이 가만히 앉아있고 장화를 부탁하고 돌아나가고 그러자 이 세몬이 다시금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왜 웃냐고.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러 온 같이 동행했던 그 사람이 막 허겁지겁 뛰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화를 취소하고 사람이 죽었을 때 신을 수 있는 슬리퍼를 만들어 주세요. 이 이야기를 그 책 속에 나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책 내용이 진행되어 나가는데 왜 웃었는지를 거기에서 의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곧 죽을 것을 모르고 1년 동안 신어도 헤어지지 않을 수 있는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그 부탁을 할 때 그 젊은 청년이 씩 웃은 겁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벌받아서 이 땅에 쫓겨난 천사라고 자기를 밝힙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왜 내가 고난을 받으며 왜 이런 일을 하며 도대체 왜 내가 지금 짜증을 내며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거기서 합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 쭉 전개해 나오는 가운데 이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하고 흡사하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면은 이 고난 다음에 많은 것들을 염려합니다. 염려할 필요 없는 것까지 염려하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계획도 세웁니다. 수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할까 생각해 보면 유익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에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길이 참으라는 4번, 인내하라는 것은 2번, 똑같은 거의 흡사한 단어를 6번 반복하여서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살려고 애써서 수많은 일들을 해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이 뭔가 봤을 때 길이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그것으로 통해서 열매 맺는 것, 그것들을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들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3가지의 사람을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농부, 2번째 선지자, 3번째 욥. 이 3사람을 들어서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들이 그 순교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였던 이 야고보 사도가 결국은 자신도 예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 해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는 어떤 믿음의 사도였는데 이 야고보 사도가 행함을 강조하면서도 우리에게 그 근본적인 바탕 속에 너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는 거야? 그 결과가 어떻길 바라는 거야? 라는 말씀을 1장, 2장, 3장, 4장에서 계속 해주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일들로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하고 싶고 어떠한 교훈을 얻으며 다시금 내 옷자락을 여미면서 어떻게 바른 어떤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 것인가 생각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농부의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 한 가정 또 지금 시골에서 올라오셨는데 잘 하실지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데요. 제가 어릴 때 농부들의 어떤 모습은 지금 보면은 가장 바쁠 때인데 가장 한가한 어떤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그 아픔들도 있습니다. 물론 농사하러는 밭에 다 나가시겠죠. 그런데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사랑하는, 흩어져서 그런 수많은 어떤 괴로움과 고난 속에서 숨어 동굴 속에서 지내고 이 지역에 저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의 형제들아 라고 야고보가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쭉 이렇게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실 때 가운데 첫 번째가 농부처럼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농부는 심어서 바로 거두는 것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농부입니다. 최소한 3개월, 좀 길면은 4개월, 5개월, 1년간은 어떤 과일들, 심지어는 과일나무를 심고 3년을 기다리는 농부들의 모습,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시작도 중요한 어떤 그들의 농부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혹시 씨앗을 잘못 고르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씨앗의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으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지만 우리의 육체의 어떤 정욕과 욕망과 욕심에 대해서 심으면 그 결과가 나온다라고 성경은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무엇을 뿌릴 것이냐 잘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한 어떤 이 농부의 비유 속에, 이야기 속에
우리는 사계절을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은 건기, 우기 두 계절입니다. 그래서 건기, 우기, 건기가 오랫동안 보면은 사막에서, 아라바 사막에서 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쪽에 있는 사막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싱싱했던 풀들이나 나무도 하루 만에 말라 죽는답니다. 그렇게 강력하다고 많은 어떤 책들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지중해성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비가 오기 시작하고 씨도 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답니다. 그것이 3월, 4월 이렇게 초봄, 그렇게 우리나라 계절로서는 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3월에 먼저 이렇게 보면 이른 비, 늦은 비는 보면은 아주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 생각했는데요. 이른 비는 10월 달에 우리랑 다른 어떤 계절이죠. 10월 달에 이른 비가 오고 그때는 씨 뿌릴 준비하고, 늦은 비는 3월 달에 비가 오면은 그때 마지막으로 보면은 과일이나 채소를 거둘 준비를 하게 되는 그런 계절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들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이들의 어떤 열풍이 불어오게 될 때를 미리 준비하여서 건기가 오기 전에 우기 때는 열심히 일을 하고 씨 뿌리고 거두고 또 열심히 함께 화합하는 그들의 모습이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동풍이 불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어느 정도 왜 동풍이 불어온다라고 성경에서는 몇 군데 그렇게 기록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겠는가 생각하면 가장 먼저 출애굽기 14장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풍이 불어왔더니 홍해가 갈라졌죠. 물이 그 바다를 이렇게 가를 정도로, 마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다라는 것들을 표현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에도 동풍에 대해서 불어오고요, 아가서에도 보면 그런 어떤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동풍이 불어왔을 때 얼마나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사람들 전체를 바싹 말릴까라는 어떤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저 지중해에서 이탈리아나 유럽에서 불어오는 그런 어떤 비가 오게 되는 바람이 불어올 때는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굉장히 기뻐하고 비를 어떤 축제처럼 맞이하면서 절구하며 씨 뿌릴 준비를 합니다. 이제 땅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실 때 재림과 다시금 오실 그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내용들과 결부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초림했을 때,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땅이 잘 개간되지도 않고 마치 아주 이렇게 건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진 어떤 심령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준비되고 그 마음을 갈아엎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차마 기다리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예배를 드릴 때 상한 심령으로 올라오신 여러분들, 그 마음을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 비가 오는 것처럼 이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단비를 맞아들임으로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준비될 수 있는 그 기간이 된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견뎌내서 잘 준비되지 않을까. 결국은 잘 될 수 있는 나의 심령이다라고 스스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선지자죠. 선지자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여러분, 사회와 이 교회 속의 문화는 조금 다릅니다. 사회는 본인이 싫으면 이제 사업을 끊어버리고 만나지 않으면 됩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프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요, 교회 속에서는 주님을 만난 그 공동체 속에서는 연약한 지체를 더욱더 관심을 갖고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사회에서는 강자를 바라고 더 똑똑한 사람, 학벌 좋은 사람을 바라고 있지만 교회 속에서는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바로 발휘되어야 될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더 예쁘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더욱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우리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을 외면할 수도 있겠지만 아픈 사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새벽마다 끊임없이 그분들의 이름을 다 같이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정신이었고 선지자들이 기다리며 그 사람들이 끝까지 따라오길 바라고 그 또한 뒤처지지 않길 바라는 그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 가운데 보면은 특별한 어떤 은혜를 입고 이렇게 물론 선택받은 선지자도 있었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뽕나무를 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니까 저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북쪽에 가서 북쪽 이스라엘 쪽에 사마리아의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도 안 들을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사람 있죠. 대표적인 사람 요나. 너는 삼위의 길을 다니면서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곧 세상이 망할 것이다 이야기 전하라 했을 때 하루만 돌아다니고 대체로 수많은 사람들이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박능콜 밑에 앉아 있었던 것이 요나입니다. 얼마나 니느웨 사람들이 잔인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을 일으켰을 때 니느웨 사람들의 그 군대는 엄청났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한 어떤 군대를 이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사람들의 가죽을 벗길 만큼 잔인하게 그들을 끌고 가고 친척들을 끌고 가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는 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싫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어떤 배경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렇게 봐서 그 하나님 말씀이 무궁무진하게 은혜스러운 어떤 이사야 속에 그 이사야 선지자는 궁중 속에서 자기 어떤 사촌형과 함께 그 궁중 생활을 할 때 그 사촌형이 왕이었죠.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어떤 생활을 했는데 선지자 노릇하기 쉬웠겠는가? 상상해보면 쉽지 않았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도대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사야 1장 3절에서부터 쭉 이야기하신 내용들을 보면 답답하기 거지없었던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그들 백성에게 곧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아 기다리라, 기다려주라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다려주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느 날 40살 정도 되었을 때 마을에 나가봤더니 자기 민족 유대인이 얻어맞아 죽을 듯 합니다. 그래서 대신 자기가 싸워서 그 사람을,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죠. 그러고 난 뒤에 대충 땅에 그 사람 묻어버립니다.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자기 민족끼리 다투는 것을 보고 왜 그렇게 다투냐, 우리 민족끼리 왜 그래 다투냐, 우리 교인들끼리 왜 그래 싸우냐 라는 이야기를 하자 도대체 너가 심판관이냐,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가는 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죠. 40년 동안 거기서 철저히 훈련받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어디에 가서 물이 나오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를 이 미디안 광야에 가서 모세가 40년 동안 훈련받고 돌아와서 80살이 될 때 하나님의 일을, 출애굽기를 서내려가는 그런 놀라운 어떤 일들을 이 모세가 하죠.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러고 난 뒤에 또 40년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 많은 인구를 끌고 나갑니다. 마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모세에게는 매일의 삶이 보면은 저 이 일 하기 싫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 일을 꽤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랬고요. 엘리야도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좀 편안한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괴로움이 왔을 때 차라리 죽여달라고 고백하는 엘리야의 기도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참으라, 인내하라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 또한 듣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각자의 선지자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방학이 이렇게 길어지는 거야? 미치겠다는 거야. 애들은 더더욱 발랄해지고 엄마들은 더더욱 우울해지는 기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미운 것이 아니라 이 땅 자체가 싫대요. 지금 이제 젊은 엄마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들었는데 목사님 참고 기다려요. 하루도 못 참겠다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끼도 다 해대는 것도 어렵지만 이건 뭐 애들이 상전이라서 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코로나 바이러스 뭐 아무 생각도 안 난다고 제발 학교 문만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엄마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피하거나 싫어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죠. 선지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될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 가운데 보면 피하지 않고 그것들을 직면하여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꽤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 다음에 이 야고보 사도가 두 번째 예를 든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구나. 인생의 건기에 접어든 사람들 가까이 있으면 미칠 것 같습니다. 그 입에서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불평적인 이야기를 하고 힘들게 합니다. 옆에서 이왕이면 콧노래를 부르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면 참 같이 행복할 텐데 인생의 건기에 접어들어서 나이도 아직 젊은데 이미 예레미야 앞에서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예레미야가 울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들,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명이 있으니까 견뎌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욥입니다. 이 욥은 여러분들이 그 욥기서를 한 번 정도는 다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듯이 10명의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찾아와서 당신의 자식이 갑자기 다 죽었습니다. 그 소식 듣습니다. 한 명만 죽어도 평생 잊지 못하는데 10명이 다 한꺼번에 죽습니다. 두 번째, 전 재산이 날아갑니다. 세 번째, 아내가 욕을 하고 이렇게 이제 도망가 버립니다. 세 번째,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그에게는 비수같이 꼽히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욥은 참아 기다리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높이 찬양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욥은 되뇌이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가 찾아오고 엘리후가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왔지만 앞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에 돌아봐도 계시지 않고 위로 쳐다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군요 라는 기도 속에서 거의 죽기 직전에 있는 욥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더니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욥기서 42장부터 쭉 드러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만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에스더 같은 역할을 하면서 언젠가는 여러분을 장대 높이 달려놓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어떤 상태 속에서 이 에스더를 하만과 같은 사람이 장대에 높이 달려고 했을 그때 오히려 하만이 그 장대에 달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 없는 어떤 인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어떻게 견뎌야 될 것인가 말씀으로 통하여서 교훈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그래서 주님과 함께 끊임없이 대화하고 눈을 감을 수도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들다면 눈을 뜨고서라도 주님이 사방에 계신다는 사실을 느껴가면서 고백하라고 로마서 12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은 결국은 소망 있는 시선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시선을 놓쳐버린 그 시선들이 절망적인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금 소생케 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입술로 통해서 고백하라고 하실 땐 입술의 열매를 주실 것을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입니다.
농부의 그 인내를, 선지자의 인내를, 욥의 인내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내의 그 열매가 아주 달콤하고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거둬질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신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고백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은혜가 고난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견뎌나가며 결국은 승리자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세워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손대는 일들과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와 온 민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